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두면 약 10개월간 참 이 태중에서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참 어쩌면은 이 엄마가 얼마나 참 조심해서, 그래서 아이가 그 출산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아마 그 아이의 출산까지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이제 출산에 이르르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까지는 마치 우리에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도 정금같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이 길을 철로 역정.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도자가 이제 천국 가는 길까지 여행을 떠나는데 약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를 의인화시키면서 고통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슬픔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기쁨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아지면서 결국은 천국까지 이제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새로운 천로 역정에서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또 천국 가는 길에 참여한다는 그 내용인데, 어쩌면은 이 정금같이 나오기까지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곧 천국 가는 날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고난이란 또 역경, 슬픔, 때로는 기쁨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흔히 말하는 인생의 4가지 희노애락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정금이에요, 정금. 목적 없는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정금, 곧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기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죠. 우리가 뭔가 목표를 나갈 때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고. 일확천금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11조 하나님께 떼고 10분의 1은 이렇게 쓰고 또 10분의 1 이렇게 쓰고 막 계산해서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뒤로 보니까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힘들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곧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목처럼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좀 필수예요. 근데 이 고난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18절이죠. 내가 어떤 60평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우리가 60평 아파트를 당첨돼서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다음 달에 자동차 신형을 제가 사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는 만큼 정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내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른 율동도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렇게죠.
이게 그 밭을 사는데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왜? 그 엄청난 보화를 내가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땅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천국 가는 그것을 나중엔 포기해버리는 게 뭐냐면, 천국이란 그 어떤 그 확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희생하셨지만, 그분이 가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또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 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그곳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내가 꿈에 그리고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을 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나안 땅을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고 가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200만 명이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그 일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기준으로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2명 들어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 중에 1명만, 200만 명 중에 2명만. 물론 이거 어른들을 센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수로 해야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저것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오늘 말씀처럼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신 말씀을 주시고 미쁘신 언약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은 그 소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가면 우리 다 그냥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죠. 왜 그럴까요? 확신이에요. 약속의 확신. 광야의 길을 갈 때,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그 성지순례를 안 가봤으니까, 가보신 분들 보면 이 광야를 경험을 하면요, 진짜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광야예요. 근데 사실 이 광야의 길이 10하루길이면, 천천히 가도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래요. 참 하나님 대단해요. 아니 10하루길을 우리가 일부러 돌리려도 40년 돌리겠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수가 찰 때, 예수님도 그 수가 찰 때 예수님이 정확한 때가 참에 오셨어요. 주님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승천, 영광이 있기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아이가 10달간 태중에 안고 있어야 나는 거지, 뭐 그냥 바로 임신했다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3년 6개월 후에 내가 여기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3년 6개월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파트 들어갈 거 바라보고 우리가 막 참고 견뎌내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늘 본문의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연단을 모르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마치 10장 13절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우리 지우기가 있으니까 편하네요. 우리 지우기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지금 이런 평평한 길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만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갈 때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조금씩 갈수록 부모가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지역에 이르면 안 돼 하면서 막아서겠죠.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내 맘 몰라. 내 맘 어떻게 알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훌륭한 칼이 나오기 위해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것을 다듬어야 정금같이 정말 멋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어설프게 하면요, 그걸로 뭘 좀 하다가 보면 금방 부러져 버리죠. 대장장이가 그걸 모르겠어요. 비싼 칼은 왜 비싸요? 그만큼 수고가 곁들여 좋은 재질과 함께 그만큼 고난과 연단을 겪어서 정금까지 나오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각자의 길이 있어요. 내 가는 길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길이 있고 사모님의 길이 있고 주의종들의 길이 다 있어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 쓰니 너희들도 똑같이 내 십자가잖아. 그것도 교만이에요. 제가 옛날에 처음 20대 초에 필리핀 선교사역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그 윤순정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지역에서 해가 되면 그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그런 것을 한대. 그래서 그걸 뽑는데 사람을 이게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다 뒤에 앰뷸런스가 준비되고 다 진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못을 박으라고 지금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그 예수님 흉내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데 가랭이 찢어진다고 예수님 흉내내려고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누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죠. 자기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해 나는 42일 금식해야 돼서 교만하다가 꼴까닥 하는 거예요. 개죽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금식하면 죽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게끔 네 있는 상황에서 네 가야 될 네 가는 길을 어쩌면 연단을 받아도 정금까지 나올 것을 바라보고 네 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걱정 말고 네 믿음으로 가라. 근데 우리 미리 포기해. 하나님 난 이거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내 남편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옆집, 옆에 치유하는 교회 권사님이 여러분 남편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 안 하는 순간 그분은 희망이 없어요. 각자 가는 길이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내 믿음을 갖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도 예수 잘 믿고 온 가족 예수 잘 믿어서 정금같이 나올 그때를 바라면서 아시죠 하면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고 철로 역정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내 발이 예수님의 길을 갔어요. 그렇죠?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 말씀드리지만 내 발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혈날 정결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러잖아요. 주의 손과 발에 포개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 못하니까 주님 앞에 살짝 얹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신 길을 쫓아서 우리도 하여금 가게끔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게 바로 주님 손에 내 손을 맞추고 포개고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남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흥청망청 살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절대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신 길은,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진리가 수평선이라면은 이 비진리는 요 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살짝 삐뚤어진 게 눈으로는 몰라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원어로 캐논,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자를 딱 대서 이게 틀어졌는데 성경으로 잣대를 딱 대서 이거는 비진리구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잣대를 딱 대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파일럿이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이제 올라가잖아요. 높이 상공에 올라가면 이제 저들의 눈으로 조절하지 않죠. 항속 장치에 의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조정한 것은 이게 방향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나가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했으면은 미국에 가야 할 것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가야지 내 생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 이게 이단자들의 특성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란다, 이런 망령되 일컫는 행동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세상 말로 추접하게 해가지고 그분을 얘기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나? 이럴 정도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좀 잘못된 걸 하면 빨리 말씀의 잣대를 딱 대가지고 지금 주님의 가신 길을 치우치고 있는가? 우리 사모님 얘기 또 할까요? 질알. 네? 이게 세상 옛날 시골, 우리가 옛날 방언이죠. 사투리로 길을 질이라고 했잖아요. 질. 길로 가야 되는데, 질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다가 막 주변에 알곡이고 세상에 막 알곡이 있으니까 그걸 딱 빠지는 걸 질하라는 되는 거예요. 질알. 네? 옛날에 부흥 강사님 했는데 저는 그 평생 잊지 않아요. 정말 너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질알하지 마십시오. 네? 이해되셨죠? 지금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해야 되는데 치우쳤고, 이게 질알이라는 거예요. 질알. 질알이 아니라 질알이에요. 여기 아닙니다. 재밌게 표현하는 건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죠. 주님의 길을 내가 가듯이 너희들 같이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가자. 마지막 세 번째,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자꾸 신앙 고백하라고 나오네요. 시작.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명령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친다고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시험에서 말하죠. 성전 꼭대기 데려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 12절에 천사들이 바치지 않느냐라고 유혹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야. 야, 말씀이 이러지 않느냐. 말씀이 이러지 않느냐.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게 내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요구하면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요구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입술의 명령을 내 입술이 어기지 않다는 거죠. 내 입술이 어기지 않는. 오늘 이 말을 그분의 입술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이죠. 말씀이 가라면은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니, 주님이 설하시면 내가 서고. 너무 쉽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성경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를 들어서 쉽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신명기 28장에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지 말라, 안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못 지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나는 전하지, 나 그럼 평생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 저는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 다 못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어기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발이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입술이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철로 역정의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느냐. 읽어볼까요? 결국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이 능력의 길이 천국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천국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도자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이 천국 가는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이 철로 역정의 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저 미련한 행동이. 쟤네들은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래. 남편도 아버지라고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버지라고. 무슨 개족보야. 사람들은 미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잖아요. 미련한 자라면 그것이 니는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천국 있어? 그러면 지옥 간다면 다 싫어해요. 그리고 막 목사가 저주하면 다 싫어해요. 축복하면 다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양심에 완전히 올무에 잡혀있는 자들은 그냥 아예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단이 꽉 잡혀있는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려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지 마시오. 이거 손가락 큰일 납니다. 예? 당장 손가락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손가락 부러져도 좋으니까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렐루야, 전근같이 그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진 줄을 믿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노년이 많으시는데 특별히 노년에 더욱더 이 고삐를 늦추면 안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더 이거 꼭 붙들고 천국 이 끈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놓고 저것 때문에 놓고 이것 때문에 놓으면요,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차라리,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지 왜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버리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우냐. 버림받지 않도록 정금같이 나오기 그때까지 우리 참고 인내하며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그게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승리에,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